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과 또 시간, 또 호흡, 우리의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또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어떻게 주께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아가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2장. 나는 사론에 수선화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가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큐티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가서 말씀의 정경성, 그러니까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주인공은 누구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큐티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사랑하는 여인의 이 연가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주인공은 솔로몬과 이 구스 출신의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표현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아가서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이 인간이 자라오면서 겪었던, 또 들었던, 또 맞이했던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 중에서 그 사람의 핵심 감정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단어나 문구가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한 사건과 어떤 대화, 어떤 문구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의 분위기, 또 그 사람의 자아상을 결정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서 시달리고 또 혼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똑같은 경중으로 모두가 평가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한두 번이어도 그 부정적인 자아상이 박히는 사람이 있고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그 자아상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참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쓸데없어. 나는 참 외로워.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도 날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맨날 실패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도 날 버리셨을 거야. 부정적인 자아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의 그 소리를 계속 놔두면요, 방치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당신을 사랑한다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게 들려지는 그 원천적인 소리가 다른 소리들을 차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긍정적인 소리로 바꿔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끝도 없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나를 좀먹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을 빼내고요. 우리 안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고백으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여기고 받아보십시오. 세상에 그 누가 날 이렇게 사랑해 줄까? 한번 경험해 보셔야 믿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기 내가 라고 했어요. 이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의 언어와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구스 여인의 언어가 교차하는데, 여기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인의 목소리죠. 이 솔로몬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구스 여인의, 구스, 지금의 아프리카입니다. 에티오피아, 예전에 구스라고 불렀는데 흑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3천 명 가까이를 두었죠. 그렇죠? 맞나요? 맞죠? 그렇죠, 맞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의자 왕과 여러 왕들의 숫자가 헷갈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말년에 결혼하면서 이 이민족들의 어떤 종교가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폐단도 있었지만 그 중에 사랑했던 여인이 아마 구스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여인. 피부가 검었습니다. 근데 아름다웠대요. 게달의 장막 같으니. 게달의 장막이라 하면 장막은 텐트잖아요. 텐트를 짓는 그 텐트에 덮는 덮개, 동물의 가죽으로 받는 뾰족뾰족한 털 가죽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런 거친 매력이 있는 어떤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고 있었는데 왕이 그에게 총애를 주니까 한순간에 그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 피부가 검은 여인을 가리켜서 어떤 인종차별 같은 것들로 그 당시 또 무시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솔로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이 볼 땐 검은, 피부가 검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아무런 매력도 없고 사람들이 차별하던, 노예로 삼던, 무시하던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또 그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것만큼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 연애를 시작할 때 남성이 혹은 여성이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제가 많이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을 때 계속 거절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중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도 이 사랑한다는 마음이 유지될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왜 날 사랑하나. 그게 두려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분이 날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두려움이 있어요. 나의 진짜 모습은 사랑스럽지 않은데 뭘 보고 날 사랑하실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말했다면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지만, 날 사랑하신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딸들보다도, 어떤 이성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의 자아상의 소리로 만드시길 축복해요. 세상이 날 다 반대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다 이게 비유법이잖아요. 우리 시대의 비유법이 아니라서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 엔게디 광야의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엔게디는 광야입니다. 풀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 이 고벨화의 포도송이가 유명해요. 맛있어요. 광야기 때문에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 많은 일조량을 먹고 맛있어요. 마치 우리가 광야 가운데 피어난 그런 아름다운 꽃처럼. 2장 1절에서는 또 뭐라 말합니까? 2장 1절에서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또 2절에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다 척박한 중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실 때 가시나무 같아요. 주님 우리를 품으려고 하시는데 고슴도치 같아요. 죄가 많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자꾸만 주님 품을 떠나려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 삶이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부분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의 백합화 같은, 샤론의 수선화 같은, 광야 속의 한 송이 꽃같이 우리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연애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내 내면의 자아상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 믿는 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자아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선한 사랑스러운 눈빛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랑을 갈구하면서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날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까? 날 즐겁게 해줄 사람이 없을까? 날 만족시켜 줄 사람이 없을까?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서 내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웃겨줄, 즐겁게 해줄 다른 대상을 찾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뺏어가려고 그러지 절대 채워주지 않아요. 화장품 광고를 보세요. 화장품 광고를 하는데 이거 바르면 나의 젊음을 지켜줍니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 같지만 결국은 돈 뺏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돈 내고 이거 사시라는 상품 아니에요? 학원을 보십시오.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부모가 투자해 주라고, 그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사랑해 주는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혜택은 누가 봐요? 학원이 보는 거예요. 학원비 내라는 거예요. 병원들도 그렇잖아요. 병원에도 그 유행이 있더라고요. 한참 갑상선 암 수술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에 결절만 보이면 암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절제하고 잘라내는 수술이 유행했어요.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와 같은 치료법을 권장하지 않거든요. 다 의료계에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끌어가는 상술이죠.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이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근데 검사하는데 아이 그 마음이 혓바닥 밑에 설소대라고, 혀를 잡고 있는 그 아주 가느다란 피부막이 너무 짧다, 설소대가 짧다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설소대 자르는 절단술을 권했었습니다. 이거 자르지 않으면 아이가 나중에 발음이 어눌해질 거라고, 말이 이렇게 혀 짧은 소리가 날 거라고, 요즘 간단하게 자를 수 있다고, 톡 자르고 한 일주일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나중에 커서 자르려 그러면 굉장히 큰 수술이 된다고 하면서 저희 아내를 막 유혹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대로 우리가 키우는 게 맞지 않겠냐. 아이가 나중에 정말 혀 짧은 소리가 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아이가 너무 어린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걸 잘라주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이 각인되겠냐고 제가 말렸는데, 그때는 저희 아내가 저를 이해 못했어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줘야지. 근데 지금 한 8년 지났죠? 얼마 전에 기사가 났어요. 그 설소대 절단술이 그 당시 유행이었다는 거죠. 소아과에서. 지금은 권하지 않는데요. 아이에게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어서. 실제로 저희 아이 혀 안 잘랐는데 발음 잘합니다. 말 잘해요. 누구보다 또박또박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섬겨주겠다고 다가오지만 다 우리 거 뺏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 하시면서 뭐 내놔라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아들을 너에게 주는데 대신 넌 이건 나에게 다오 하셨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거래였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스러움을 발견하시고 우리도 모르던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5절,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남들이 봤을 때 왜 사랑해?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솔로몬이 사랑했다고요.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소리를 오늘 나의 내면의 소리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던 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시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게 없고 못할 게 없다.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아상을 가지고 이 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레나데가 되고 또 그 사랑받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연인 관계로 영적인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준다 속이는 모든 소리들은 결국 허무한 것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임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하시고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좋은 사랑 우리 내면의 자아상으로 삼고 오늘 하루 기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